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에 관한 사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삼손을 내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3절 끝부분에 보시면 유다 백성이 삼손을 이제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밧줄을 둘로 결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밧줄을 두 개를 가지고 결박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단단하게 이 삼손을 묶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박을 삼손이 끊어버리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 단단한 결박을 한순간에 끊어버린 이 삼손의 괴력, 현대판 헤라클레스였던 것이죠. 그 힘에, 그 묶었던 밧줄을 끊을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우리가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래서 결박을 끊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그 힘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힘이 이 삼손에게 임하자 삼손의 손을 묶었던 단단한 그 결박을 너무 쉽게 끊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묶고 있는 죄의 결박, 마귀의 결박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죄악의 결박을 불탄 상과 같이 쉽게 끊어버리고 얼마든지 자유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박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결박도, 또 중독의 결박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역사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질병, 걱정, 염려, 근심, 이런 모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만 나와 함께하면 어떤 결박도 끊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고 나를 묶고 있는 이 결박들을 끊어버리는 은혜,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또 태신자들 묶고 있는 이 죄의 결박, 마귀의 결박, 사망의 결박,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묶고 있는 이 결박들을 끊어달라고 구할 때 그것이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박을 끊어버린 삼손은 옆에 있던 나귀 턱뼈를 주어서 그것으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시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 결박을 끊어버린 삼손이 나귀 턱뼈를 집어들어서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맞서 싸우는데 10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이 그냥 막 사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은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별을, 고별 설교를 고합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 말씀은 삼손보다 훨씬 이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여호수아의 선포와 예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가지고 싸운 나귀턱뼈는 당시 블레셋 군대가 가지고 나왔던 무기에 비하면 정말 무기 같지도 않아 보일 만큼 보잘것없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무기 같지 않은 무기로 1000명을 물리쳐 이긴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귀 턱뼈와 같이 초라해 보여도, 나의 집안이, 나의 학벌이, 나의 스펙이 나귀 턱뼈와 같고 다윗의 손에 들려진 초라한 물맷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면 얼마든지 1000명을 상대하여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성령의 능력만 임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론 환경과 상황을 보다 보니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늘 손에 쥔 나귀 턱뼈와 초라한 물맷돌 보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정말 크고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으니 그 꿈도 없고 믿음도 없고 우리에게 있는, 그래서 유일한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유일한 마음은 문제 해결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정말 내 삶이, 제 모습이 세상적으로 보면 나귀 턱뼈와 같고 물맷돌처럼 초라할지라도 저를 통해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크고 멋있게 써주십시오 하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꿈과 비전은 없고 오직 문제만 해결달라고 하는 이 모습이 사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문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문제에만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보고 꿈꾸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보니 문제 해결만 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만 임하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삼손처럼 또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또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작은 문제에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1000명의 블레셋과 같아 보이는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만 내게 임하면 나는 너를 물리칠 수 있다. 얼마든지 도파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 블레셋 군대 1000명과 같아 보이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얼마든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처럼 그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단단히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고, 그 결과 삼손은 아주 쉽게 밧줄을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둔 삼손의 첫 번째 반응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데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도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방금 삼손이 했던 말에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내가 했다. 삼손은 그 큰 승리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했다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거둔 자신의 승리라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면서 그곳의 이름을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라맛 레히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삼손이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두는 승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높여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나를 은근히 자랑하고 나를 앞세울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인생 가운데 조금 평안하고 잘 나가다 보면 전부 내 힘으로 한 줄 착각하는 교만에 잘 빠집니다. 삼손이 그 교만이 주는 착각에 빠졌다가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엄청난 이 목마름의 문제 앞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1000명과 싸우고 나서 지쳐 있었고 또 목말라 있었습니다. 날씨도 더우니 목이 탔겠죠. 아무튼 삼손은 방금 전에 자기가 1000명을 죽인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는데 당장 이 목마름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이 목마름의 문제 앞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현 주소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소리치지만 사실 그 목마름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삼손은 그탄 목마름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이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회개를 하죠. 분명히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동기는 목마름의 문제였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제일 먼저 무슨 말부터 나와야 하겠습니까? 물 주세요, 이 말부터 나와야죠. 그런데 방금 18절에 말씀에 보면 물을 달라고 하는 말 앞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전에 1000명을 죽였던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큰 구원입니다. 사실 한 박자 늦긴 했지만 제대로 된 고백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목마름의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삼손이 뭘 잘못했다는 것을 안 겁니까? 그리고 바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저희 손을 통해 하나님 이루신 큰 구원이라고 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내가 했다라고 한 것을 뉘우치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뒤늦게라도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 물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단순히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필요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삼손이 뒤늦게라도 깨달았던 이 깨달음,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그동안 주셨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모습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회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 내가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간증을 들어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을 병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만나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누렸던 것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답을 너무 쉽게 말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말은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의 본성이 있는지라 교만해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어요. 너무 우리는 교만해서 내가 하지 아니하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죠. 간증하시는 분들의 내용이 대부분 그거잖아요. 빼앗겨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려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라는 거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동안 내가 누렸던 것이 사실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교만함을 깨닫고 발견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회복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에낙고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한계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샘을 터뜨려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삼손처럼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은혜의 샘이 터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업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